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용서 차성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인사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박진영 씨의 복음 세미나를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요약하고 거기에 대한 비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 한 달 전에 박진영 씨가 복음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관을 공개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죠. 근데 그 이야기들의 상당수는 그래서 박진영이 이단이냐 아니냐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각자의 주관이 많이 담긴 요약 혹은 비평이었기 때문에 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알고 싶다, 좀 짧게 듣고 싶다 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진영 씨의 복음 세미나 내용을 최대한 짧게 요약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 생각들을 한번 덧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요약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것을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박진영 씨의 복음 세미나를 꼭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박진영 씨의 의견은 진실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원동력은 사실은 돈과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저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복음을 얘기하고 책을 쓰고 유튜브를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분명히 가장 강한 원동력은 정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겠지만 이것이 나에게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명예와도 연결이 분명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100% 순수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먼저 예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뭐 다행히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었지만은 정말로 야, 이거는 기독교가 진짜가 아니겠는데? 라는 뭐 어떤 그런 증거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간 당장 제 밥줄이 끊기고 또 제가 그동안 쌓아놨던 명예가 상할 것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이거는 모든 목회자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염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박진영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왜냐면은 돈과 명예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돌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돌을 몇 팀이나 거느리고 있는 그 회사의 수장이고 당연히 명예에는 말할 것도 없겠고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돈 명예 때문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상 중에 본인도 언급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야 제발 다 좋은데 그 얘기만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얘기를 굳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최소한 어떤 거짓된 목적은 아니겠구나. 혹은 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누군가 속여서 뭐 돈을 뜯으려고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진짜 돈이 펑펑펑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박진영 씨가 하는 얘기가 뭐 어떤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진실된 본인이 정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들어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박진영 씨가 이단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박진영 씨를 너무 어떤 특정한 목적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단이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려고 들고 뭐 하려고 들고. 근데 글쎄 제 생각에는 굳이 박진영 씨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얘기를 한다면은 본인이 정말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나쁜 이단들처럼 정말 어떤 악한 목적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박진영 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바닥부터 회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회의는 모든 걸 의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존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뭐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전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 출신 배경도 부모님이 기독교였으니까 이 기독교 문화권 내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다 보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죠. 북한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무리 북한을 찬양한다라고 해도 겉에서 봤을 땐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겠죠. 야 너는 네가 거기서 자랐고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박진영은 다릅니다. 굳이 기독교 문화권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전에 인터뷰들을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나오죠. 정말로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제로부터 고민했었다.
라는 말들이 나온 걸 봐서 정말 이 사람은 그 어떤 전제도 두지 않고 바닥부터 고민했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모든 걸 의심했던 사람이 어떤 가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꽤 그거는 아마 합리적 근거를 나름 찾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진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박진영 씨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뭔가를 배울 때 이거를 설명하길 좋아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잘 설명할 수 있지? 이거를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 그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좀 이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거를 배우든 간에 이걸 누구한테 가르칠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박진영도 항상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래서 TV 나와서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아이돌들에게도 단순히 음악, 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유튜브 보면은 그 옛날에 박진영 씨가 영어 강의한 것도 있어요. 그게 왜 굳이 그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못 배기겠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복음 세미나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또 이공계 출신이잖아요. 이공계 출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공계 출신들이 이걸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유명한 신학 교수님들 보면은 이공계 출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3개 듣는데 그 중에 2분이 다 이공계 출신이세요. 한 분은 컴퓨터공학, 두 분 다 컴퓨터공학이시구나. 그러니까 이공계들이 왜 이걸 잘하냐면요. 이공계들은 기본적으로 논리에 기반하고 있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뭔가 느낌상 2인 것 같아. 이게 아니죠. 거기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문과 유형의 사람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지 않고 그냥 막 감정적으로 그냥 쑥쑥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논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즉 목회자 혹은 어떤 선교사, 교역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공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요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무언가를 느낀 거랑 이거를 설명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려면 내가 느낀 거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꼭 노래를 잘 가르치지는 않죠. 노래를 잘 가르치려면 내가 이걸 왜 잘하게 됐는지 나를 분석하고 내 연습법을 분석하고 그것을 논리 구조로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공계 출신들이 그걸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박진영은 그 이공계를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알아듣기 쉽고 합리적이겠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바로 그 박진영 씨 1일차 강의 요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미안해요.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그냥 일단 오늘 했던 얘기에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박진영의 복음 세미나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진실되고 그다음에 어떤 회의적이고 그다음에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단이거나 아니면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최소한 이것들이 어떤 악한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단계에서 이런 실수를 했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이런 경우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특히나 교역자들 그리고 목회자분들은 특히나 이 세미나를 꼭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아까도 한 얘기지만 너무 나쁘게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박진영을. 만약에 박진영이 뭐 틀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너무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던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뭐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진짜 돈과 명예가 우리보다 수백 배는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저는 사실 박진영 씨처럼 복음을 공부한 일반인이 자기의 언어대로 복음을 설명하는 시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어떤 목회자, 교육자들이 그 일에 대한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아 이런 개념으로 이거 이렇게 이해하셨군요. 근데 요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입니다. 요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가 되면 좋겠는데 좀 많은 곳에서 이런 이단, 이런 구원파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순수한 의도로 말을 했을 박진영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앞으로 다른 어떤 사람이 쉽게 복음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할 테고 또 그중에는 목회자만큼의 신학적 지식은 없지만 대신에 전달력이 우수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새 수많은 과학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과학 지식을 굉장히 쉽게 알려주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지금 박진영의 어떤 이야기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박진영의 복음 세미나 1일차 요약 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